지난 3주 동안 우리 조길순 선교사님 성경 속의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야곱의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주실 텐데, 우리 창세기 4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지난 3주 동안 아주 귀한 말씀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조길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제가 여러분 뵈니까요 너무너무 기적인 것 같아요. 왜 기적이냐면,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게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안 죽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어떤 게 기적입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안 죽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봤는데 이번 주에 또 봤네. 당신은 나사로예요. 이러면서 한번 찬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오늘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 한 편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그곳에는 언제나 집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선 천륜으로 맺어진 가족이 함께 살아간다. 집에는 가족이 아니고선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울타리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 철가시로 무장한 아찔한 담장보다 더 높고 단단한 벽을 쌓고 사는 가족들이 있다. 그들은 왕따가 된 지 오래인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내가 뭘 내가 잘못을 하고 인생을 사는가. 사실 이런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해서 안 꺼내야 되는 건데, 꺼내면 내 자신한테 아주 비참해져가지고 내가 가끔씩 자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별 생각을 다 해요. 가정을 같이 없네야지. 왜 사물을 다 갈까? 어떡하고, 낙도 없으니까. 집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가족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이 남보다 못할 때가 많다. 내가 이 집 식모냐. 왜냐면 말을 해도 무시하는 말투를 하고, 뭐든지 뭐 경제적인 것도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꾸 말이 입이 닫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밥 먹는 것도 막 같이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자식. 왜 부모는 항상 일방통행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마음을 닫아버렸다. 일절 대화를 섞질 않았어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절 대화를 섞지도 않고 매일 똑같아요. 그게 32년 동안 변화한 게 없고, 그러니까 매일 그걸 싸워요. 집에 돌아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정말 한마디도 아예. 왜냐면 밥을 얼마나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풀어보려 할수록 더 엉켜버리는 실타래처럼 마주칠수록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위안보다 상처를 받고 굳게 마음을 닫아버린 무언 가족. 그들은 지금 가족과 높은 담을 쌓고 살고 있다.
아무리 운명이라 할지라도 지킬 힘이 없다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버텨낼 수 없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가족이 처한 현실이다.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함께 산다고, 피를 나눴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서로 무엇을 원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언제든 가족 사이에 벽이 생기고 틈이 갈라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원치 않았던 침묵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고 쉬워 보여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가족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은 가족과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게 8년 전에 본 영상이에요. 근데 보면 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8년 전이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저거의 몇 배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찍은 영상은 도대체 이걸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제가 8년 전에 영상을 가져왔어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영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현 주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다 아세요. 우리 집에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 민낯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하죠? 가정에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밖에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둘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자상하고 나이스하고 상냥하고 믿음도 좋고 대표 기도도 잘하고 교회에서 잘하고 사람들은 저런 분하고 3일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러죠?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찡그리고 인상 쓰고 눈을 부릅뜨고 소리 지르고 볼멘 소리하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욱박 지르고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왠지 모르게 매일 화가 나 있어요. 얼굴을 보면요. 며칠 전에 어느 형제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30년이 넘는데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몇 달 있으면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정말 웃는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는 결혼하면은 내가 웃는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두려워서 아직까지 확신이 안 쓴다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이 가정이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됐어요. 식탁에 한 자리에 앉은 지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 가정을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아무리 열어놔도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밖으로 나가요. 남편은 남편대로 밖으로 나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밖으로 나가고,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그래서 뭐만 남아있어요? 강아지만 남아있더라고요. 집을 지키는 사람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참 두려워요. 이 가정을 갖는다는 게. 결혼을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저도 지금 결혼 사역을 하지만, 목사님, 결혼이 뭐예요? 결혼해도 될까요? 결혼의 소망은 어떻게 가져야 돼요?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몇 명을 낳아야 되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복한 결혼의 열쇠를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는지, 성경의 가정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성경도요, 성경에 있는 가정도 별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도 야곱의 가정을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곱의 가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요, 성경에 있는 그 야곱의 인물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닮은 이름이에요. 야곱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야곱의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하고 똑같으냐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그런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가정이 제일 혼돈스러워서 그래요. 제일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거 보면 야곱은 사기꾼이다, 방랑자야, 머리 굴리는 자야, 아주 야비한 자야, 갖고 싶은 거는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야, 그리고 아주 집념의 사람이야,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집요하게 늘어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더해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냄새 풍기는 사람이에요. 사람 냄새 풍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분히 세상 냄새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오셨어요. 야곱의 그 가족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곁에 두시고 사랑하시고 다듬으시고 결국은 그 야곱을 이름 바꾸셨어요. 뭘로 바꾸셨죠?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이름만 바꾸신 게 아니에요. 그 바꾸신 이름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거대한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그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시고 야곱에게 이 나라를 양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정, 깨진 가정, 힘든 가정, 더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 하나님 멋지시다. 아무리 상담해도 되지 않는 가정, 아무리 상담해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실타래처럼 엮여진 이 죄악의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고치셨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만 하실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 그렇게 사랑해야 할 가정이 많은데 왜 이렇게 찌질이 같은 야곱의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야곱과 닮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했지 않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 축복한다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또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에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야곱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축복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껏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띄워주세요. 사실은 야곱은요, 명문 가문에 자,
자, 야곱의 가정이 되기 전에 이삭의 가정에서 태어났겠죠. 그렇죠? 이삭 잘생겼죠. 네, 리브가 너무 예쁘죠. 예. 근데요, 사실은 이 야곱은요, 명문가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축복의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또 복받은 자 중에 복받은 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가정에서 왜 이렇게 힘든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렇게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지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요. 사실은 야곱은요, 모태신앙이거든요. 부유한 집 아들이에요. 60세 늦둥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언해 주셔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예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 예언을 듣고 리브가가 아기를 낳았어요. 쌍둥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요, 천국에 가면 리브가가 저한테 컴플레인을 할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강의했냐고. 근데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는요, 대화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영적 대화는 더 없어요. 더군다나 예언을 받고 태어난 아이들의 장래의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별로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별로 중보기도 안 하더라고요. 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진짜 킹카예요, 킹카. 킹카가 뭔지 아세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부유하게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솔로몬을 빼고는 제일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없는 거 없어요. 소떼와 양떼도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군사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정말 그 노예들, 거기서 그 밖에서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도 다 뭐 했어요? 뭐 했죠? 새 할례 받았어요. 다. 그래서 이삭이 낳을 때는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어땠어요?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99세 이름 고쳤어요. 뭘로 고쳤죠? 아브라함으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글자 한자 차이예요. 근데 라자가 어떤 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뜻의 의미는요, 열국의 아비라는, 열국이 아니라, 형님이라는 뜻이에요. 형님. 혈통을 가진 자의 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자가 갓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람 때 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 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물 파다가 뺏긴 거 외에는. 그래서 보니까 이 이삭이요, 그 자기 아들 쌍둥이가 예언을 듣고 태어난 그 예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누굴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 야곱을 왜 좋아했어요? 야곱이 사냥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네. 에서가, 죄송합니다. 에서가 들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태어날 때는 웃음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삭의
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삭을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은 이삭은 사슴고기를 입에 문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예요.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입맛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먹음직한 것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뭐요? 그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면 그거를 먹는 게 이분의 행복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누구 좋아했죠? 야곱을 좋아했어요. 이 야곱은 어떤 아들이냐? 아주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랑 부엌에서 파다 등고 감자 깎고 그리고 엄마가 얘 슈퍼 가자 그러면 얼른 따라 나서요. 야곱은.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슈퍼 가서 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그러고 얘 있잖아 우리 이제 쇼핑 다 했으니까 우리 여기 앉아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엄마하고 너무 친했어요. 너무 친해도 너무 친했어요. 그런데 그 리브가라는 이 엄마는요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 예언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을 갖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하지 못할까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예언에 대한 긴장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을 그렇게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긴장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이 강박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어떤 때로는 그 남편에게 여보, 우리 예언 이거 어떡하지? 들은 척도 안 해요. 맛있는 고기를 드세요. 그런 날은 이제 리브가는 어때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강박적인 말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이 강박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꼭 이것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의 충성심은요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보폭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할 때 우리도 한 걸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옛날에 소풍 갈 때 왜 저거 하잖아요. 우리가 둘이서 이렇게 발 내가지고 뛰잖아요. 누가 앞에서 먼저 가고 뒤에 가면요 1등 할 수가 없어요. 둘이 같이 가서 하나 둘 해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보다 앞장서면요 그게 엄청난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요 늘 아들을 불러놓고 얘 있잖아 너가 형을 다스려야 돼. 형이 너를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예언했어.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외워봐. 예언 외워봐. 아침 먹을 때 확인, 점심 먹을 때 확인, 저녁 먹을 때 확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이 야곱도 엄마의 말에 막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형을 다스려야 돼. 형이 나를 섬겨야 되지. 내가 이걸 꼭 이루어야 돼. 엄마가 잠도 못 자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엄마랑 아들이랑 그 예언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하나가 됐어요. 짝짝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늘 해준 말을 그 말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두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첫 번째 태어난 에서의 장자권을 내가 사야 그때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큰 자로서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하죠?
장자권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동조를 해요? 엄마가 동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엄마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들을 결국은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발을 디딜 때 두 발을 디디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열심히, 그 성경에 이런 얘기 있죠. 너의 열심이 하나님을 삼켜버린다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하면요, 삼켜버리게 돼요. 지금 아들을 삼켜버리고 있잖아요. 그 아들은 또 누구를 삼켜버려요? 큰 형의 장자권을 삼켜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사라 하세요, 사라. 사라는요, 하나님이 너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네,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들여보내면서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라는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죠? 저도요, 싫다고요. 내 종이 내 남편하고 사는 거요. 저도요, 못 견디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나 잘했죠? 이거예요.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의 싹시예요. 죄의 싹. 율법의 싹시예요. 사망의 싹시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이삭하고 싸워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취한 이 축복은요, 그 뒷맛이 씁쓸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취해서 온 이 축복은요,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이 엄마는요,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셨죠? 어쩌면 이 리브가 이렇게 머리를 굴려요. 아들을 에서처럼,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털을 막 달아가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목소리도 변장해요. 목소리. 예. 어때요? 음식도, 옷도. 그래가지고 누구랑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에서랑 똑같이 표현하는. 누구 속이는 거예요, 지금?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속이기 전에요,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야, 너 사냥 좀 해와. 그리고 남은 맛있는 고기를 해주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을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엿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 집안은 왜 이렇게 엿듣는 걸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모르고 그렇게 축복해준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해야죠. 같이 기도해야죠. 네? 근데 몰래 들었어요. 몰래 들어가가지고 또 속이는 거예요. 남편. 눈이 어두운 그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부족한 그 남편을.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변장을 해서 들어갔는데, 가다가 야곱이 겁이 나는 거예요. 엄마, 나 안 하면 안 돼. 엄마, 나 무서워.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게, 안 하면 안 돼. 그랬을 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지. 끝까지 해. 벌은 내가 받을 거야. 벌. 이거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벌은 내가 받겠다고 십자가에 달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벌을 받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근데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남편 속이고, 큰아들 속이고, 작은아들 속이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속이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하는 야곱, 그 아들이요,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좋은 가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 가문의 이 아들이 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이 엄마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큰아들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어디로 튀었어요? 부모가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면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두 형제가 결국은 원수가 됐죠. 그래서 리브가는요,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예언을 맞추려고 하다가 리브가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노후가 노년을 텅텅 비게 살았어요. 큰아들은 가출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어땠어요? 삼촌 집으로 빼돌렸어요. 바단 아람으로. 그래서 외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자, 이때 리브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인을 상담했어요.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서원했던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한 번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했으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 남편이 은행에 다니셨는데 그 은행 다니는 남편에게 여보, 내가 서원한 거를 못 지켰으니까 당신이라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은행을 그만두고 어디 가라고요? 신학교로 가라고. 그래갖고 이 부인이 파출부 노릇들하고 별거 다 해서 그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이단에 가 있더라고요. 나 너무 싫어, 하나님 싫어. 근데 왜 나한테 이 서운한 것들 내가 갚아야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집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너 서운했으니까 꼭 와라. 아니면 남편까지도 불러와. 그렇지 않으면 아들까지라도 불러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이게 충성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큰아들도 상처가 엄청 심하죠. 아버지에 대한 실망도 있고, 어머니에 대한 미움, 동생에 대한 억울함. 그러나 그 에서는요, 그 동생에 대해서 너무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동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엄마가 장자라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장자권이 필요 없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난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해. 이러면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파는 거는요, 하나님의 분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엿바꿔 먹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사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은요, 이거는 내다 엿바꿔 먹으면 안 돼요. 바로 이 엿바꿔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팥죽 한 그릇을 판 자는 뭐와 같으냐? 음행한 자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퀄이에요. 세상과 음행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동생을 섬길 거다. 섬기면 되잖아요.
네가 큰 자가 될 거다. 그러면 큰 자가 되면 되잖아요. 또 작은 자가 될 거야. 그러면 작은 자가 되면 되잖아요. 작은 자. 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내가 순종하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내가 작은 자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작은 자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야곱은요, 그 형의 장자권이 너무나 탐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팥죽을 살 궁리를 하다가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네, 배가 엄청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팥죽을 한 그릇 주면서 형, 나 있잖아. 장자를 나한테 팔을래? 장자권. 이 사실은 그 에서는요, 장자권이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장자권을 팔 준비가 돼 있었어요. 누군가가 장자권을 산다 그러면 얼른 줘요. 그게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야곱도 기회를 타서 장자권을 산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 야곱은요, 사고 파는 것에 엄청난 귀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헐값에 산 거예요. 세일을 해서 산 거겠죠, 아마. 예. 그래서 못 박았어요. 형, 이제 내가 샀다. 이제 장자권은 나야. 그래서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야곱도 엄마 닮았어요. 피가 자꾸 이쪽으로 흘러나오는가 봐요. 난 어떤 때는 리브가를 보면서 어머, 시어머니하고 어쩜 이렇게 닮았어. 사라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야곱 역시 속이는 거 너무 잘하죠. 저기 엄마처럼 형도 속여서 장자권을 갈취했고 축복권도 갈취했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가 쟁취하면서 이것으로 나는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받을 축복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예비된 축복이에요. 내가 그렇게 유난을 떨고 난리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주게 생겼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예언하시면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사고서는요, 어떻게 했죠? 이제 막 형이 죽이려고 막 그러고 그 축복권을 사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억지로 팥죽을 사긴 샀어요. 근데 어찌 보면요, 싼 값에 산 게 아니더라고요. 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팥죽을 삼으로 인해서 형제가 하나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비싼 팥죽값이에요. 20년 동안 종살이란 팥죽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형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어요?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갔죠. 근데 이 야곱이 그 삼촌네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누구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연애. 그때 라헬을 만났잖아요. 그래갖고요, 정신없었어요. 라헬 만나서 연애하느라고. 성경에도 보면 그랬죠. 어머, 7년이 수일같이 지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양침에서 만나고, 점심에 뭐 보들필 꺾어서 또 불고, 저녁 때 또 핸드폰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7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 받아가지고 왔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아버지 축복권을 받아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삼촌 집으로 가서 뭘 하려고 피신해서 갔지만 지금까지 애써서 가져온 것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야곱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뭐해요?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곤두박질. 그러면서 누구한테 속임을 당해요? 삼촌과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걸 또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이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리막길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가 몰라요. 아니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랬는데 그럼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더 힘든 건 뭐예요? 제일 힘든 거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 거기 가서 살면서 그 연애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7년을 연애하고요. 어느 날 라반한테 저 결혼할게요. 그런데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날 밤에 결혼을 하고 딱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구예요?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거예요. 이것 좀 켜주세요. 영상이요. 가족들. 예. 그래서 보면은요. 그게 처음에 보니까 이게 레아예요. 근데 거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레아는 조금 안 이쁘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쁘지 않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라반이요. 그 큰딸을 어떻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밤에 몰래 야곱의 침실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어머, 어떻게 레아가 들어왔어? 레아가. 근데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요. 몰랐대요. 죽어도 몰랐대.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알면서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 농담이에요. 예, 그리고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자기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하고 뭐 했어요? 예,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7년 더 일할 테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레아하고 라헬은요, 자매예요. 화장품 같이 쓰는 자매예요. 예. 두 사람이 연애하는 거 다 언니한테 아마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가정이요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가 큰 마누라야. 동생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자매가 아니에요. 더 이상의 동생이 아니야. 이제는 뭐예요? 두 번째 마누라 내지는 첩이에요. 그래서 경쟁 관계예요. 미움의 관계예요.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예, 너무 막 고통스러운데요. 야곱은요. 누구를 좋아했냐면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남편이 오늘 내 집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내 방을 지나서 어디로 가요? 라헬의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외롭고 분노도 나고. 그래서 이 레아가 생각하는 건요. 그래, 내가 동생을 이겨야 돼. 동생.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쟁취해야 돼.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애기 낳는 거예요. 애기 낳는 거. 그래서 처음에 아들을 낳는데 루벤이에요. 그 다음에 시므온 낳았어요. 그 다음에 유다 낳았어요. 레위 낳고 유다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름을. 아기를 낳을 때마다 네, 저도 하도 여기 12아들이 예,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서 여기다 적어갖고 다녀요. 네. 그래서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요, 루벤은 여호와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라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이름이에요. 누구를 위한?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은 다 한마는 이름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1대1로 사랑받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몬은 뭐예요? 내게 총이 없으므로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내게 너를 주셨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는 뭐예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지금부터 나와 연합한다. 이게 다 무슨 이름이에요? 다 나를 위한 이름이에요. 나. 그것도요. 야곱이 나를 사랑하는 그 야곱 이런 이름이에요. 야곱.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을 구걸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레아가요.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도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에게 대해서 이렇게 매이는 거,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구걸하는 거, 이건 옳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집을 보면요, 여기 집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은 쓰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다 나야, 나 중심이야. 야곱도 한 여자만 얻으면 됐잖아요. 레아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랑 레아와 결혼하라고 하는가 보다. 연애는 라헬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결혼을 레아하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이제 라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이 새 아이를 낳는데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깨달아요? 네 번째 아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눈이 떴어요. 눈에 비늘이 떴어요. 네?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구걸하는 이런 거 이제 떠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그 누구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꾸세요. 점점 바꾸세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까지 낳는데요. 근데 라헬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왜 아기가 없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구요? 자기의 몸종이에요. 빌하. 몸종 비라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보, 야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종을 줄 테니까 이 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줘. 뭐 이렇게. 그때 시대상에는요, 아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네 무릎에 앉혀라. 이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걸 또 빙자해서 아이를 이제 낳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요? 라헬도 비라를 통해서 아기를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레아가 어머, 내가 아기를 넷을 낳지만 그러면 나도 몸종 있어? 나도 몸종을 통해서 아기 낳아야 돼? 그래가지고 누구요? 몸종인 실바를 데려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둘을 낳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단하고, 맞죠? 단이죠? 갓이에요? 갓하고 누구예요? 이 아내들도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내 소리를 들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에셀, 내가 형과 경쟁하여 이기었다. 그러니까 경쟁하기 위해서 아기를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누구요? 이제 나도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레아가 또 아기를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이사갈, 그쵸? 그 다음에 스불론, 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6이 됐어요. 6. 그 다음에 거기에 고명딸 하나 디나를 또 낳았습니다.
디나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죠? 라헬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막 펄펄 뛰었죠. 왜 나는 하나님의 아기를 안 주시냐고. 그래서 막 떼를 써가지고 마지막에 라헬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요, 아기를 낳았어요.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요셉은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또 주실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내게 더하시기를, 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요, 막내인데 낳다가 죽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베냐민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 집안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인이 4명이에요.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야곱에 대한 쟁취예요.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라 야곱에 대한, 한 인간에 대한 쟁취예요. 그 사랑에 대한 구걸이에요. 그래서 오나가나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야곱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일까요? 그래서 이게 그 4명의 여자들끼리 문제가, 갈등이 심각한 거죠. 거기다가 뭐예요? 편가르기예요. 4파트로 뭐예요? 배다른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그 밥상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배다른 네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신분에 대한 갈등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종이 난 아이는요, 뭐예요? 정체감이 뭐예요?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잖아요. 주인하고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종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인하고 가졌으니까 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아이들 보면요, 신분에 대한 갈등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보면 아버지는 무능해. 그래서 야곱은요, 아무 말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기 경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첫째 아들이 루벤인데요. 루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하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레아가 아들을 이렇게 임신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 아들이 이모인 라헬이 죽자마자 이모의 그 몸종인 비라를 겁탈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레아였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 엄마 얼마나 외롭고 슬픈지 알지? 니네 아빠 이모만 좋아해. 이모만 좋아해. 이모는 내 원수야. 내 원수. 내 사랑을 다 뺏어갔어. 너 있잖아, 엄마의 외로움을 네가 좀 갚아줘. 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질질 짜고 울고. 그래서 저희 루벤은요, 보니까 정말 효자더라고요. 어떤 땐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뺏어다가 엄마한테 주질 않나. 그래서 이 큰아들이 이 엄마의 그 외로움을 너무 알고, 그러다가 그 안에 있는 이모에 대한 분노, 그래서 라헬이 죽은 다음에 가서 비라를 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거죠. 시몬하고 레위는 어떤 아들이에요? 세겜 땅에 그 디나가 가서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냥 힘들어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야곱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있죠? 디나가 강간을 당해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섰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세겜 땅에 가서 니네 할례해라. 그럼 내가 내 동생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가지고 할례하는 동안에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 있는 물건을 다 약탈했어요. 살인자들의 살인자. 그래서 이 가정에 이 콩가루 집안의 이 문제들이 다 어디로 튀어요? 바깥으로 튀는 거예요. 살인으로 튀고, 네? 아버지 한채를 범하는 걸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 아시죠? 네 번째 유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며느리하고요. 가늠한 사람이에요. 며느리. 그 며느리가 창녀같이럼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하고 관계를 했죠. 그래가지고 누구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집은 보면요 기네스북에 다 나올 사람들이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 주간지에 나와야 돼요? 네? 뉴스에 나와야 돼요? 이런 가정이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창녀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하고 간음을 합니까? 거기서 또 아들을 또 쌍둥이를 낳습니까? 그쵸? 엉망진창인 가정이에요. 디나는 강간당하고 베냐민은 어때요? 낳자마자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 낯설은 사람들이야 다.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형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 하나. 그래서 형 그러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형이 죽었대.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대. 그래가지고 형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요 너무 외로운 사람이에요. 말지로 태어나서 너무 외로워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은 늘 자기를 얘기할 때 베냐민 씨 이렇게 하면 저요. 전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냐민을 상처를 치료하면서 어떻게 했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이제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레드 카펫을 이제 밟고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없어졌어. 그 어디 갔냐고 보니까 그 저기 뭐 수레 뒤에 거기 가서 이제 숨어 있어요. 그래서 늘 보면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그 형제들이요 다 분노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갈등해요. 이 집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있잖아. 우리 너무 화나지 않냐? 근데 더 화나는 것은 요셉. 그 요셉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잖아. 채색 옷만 입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요셉을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요? 팔아넘겨야 된다. 웅덩이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인신매매를 다 그냥 같이 해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가정은 문제투성이에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가정이 죄의 소굴이에요. 진짜 가정이 다 깨졌어요. 가정이 깨졌다는 건 뭐가 깨진 거예요? 성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보면 미움, 갈등, 술, 여자 아마 지금 그런 가정이 있었으면 아마 도박, 게임 중독, 슬픔, 가출, 자살, 간음 이 가정의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가정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상담자가 와도 이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타래가 이렇게 막 했을 때 엉켰을 때 빨간 실 거기서 빼고 노란 실 빼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 실을 못 뽑아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뭉치를 용광로에다 팍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새 실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실을 뽑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새 실을 뽑기 시작했냐면 다음 영상 좀 틀어봐 주세요. 다음 영상. 그 다음이요.
저기 요셉의 웅덩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이 엉망진창이었을 때 하나님은요, 이제 이걸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치료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가정은요, 너무 질퍽거려요. 보면은 어떤 때는 태풍이 와요. 어떤 때는 폭풍우가 와요. 그래서 이 바닥이요,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서 늘 질퍽거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뭐냐면 이 질퍽거리는 가정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다. 옳지. 그러면 웅덩이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웅덩이요? 네. 이 웅덩이는 뭐예요?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웅덩이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웅덩이에 들어가서. 여러분, 저렇게 질퍽한 땅을, 웅덩이를 하나 이렇게 파면 어떻게 되죠? 물이 다 웅덩이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땅은 다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요셉이 들어가요. 죄 없는 요셉.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셉이 들어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저기 웅덩이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대대로 내려왔던 그 부정한 것들, 네? 거짓말 시키는 것들, 온전하지 못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서 자기가 거기서 회개하고 체휼하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요, 웅덩이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요?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그 저기에 들어갔었잖아요. 그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무덤에는요,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웅덩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퍽거리는 이 세상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네, 요셉이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그 가족에 있는 모든 그 갈등들, 아픔들, 그걸 다 애매히 거기서 웅덩이에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가? 네? 네. 그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랑 동침하자 그랬잖아요.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웅덩이에 누가 들어갔죠? 요셉이 또 들어갔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웅덩이 한 번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왜 저렇게 두 번씩이나 넣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음란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이라는 게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음란을 끊으시려고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체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는 마구간이에요. 영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서 또 아무한테나 가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팔고 이러면 안 돼요. 성을 팔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요. 근데 성은 어디서 일어나요? 몸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애가 생겨요. 이게 죄의 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죄의 싹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끈질겨요. 끈질겨.
제가 에이즈 걸린 사람 상담하는 그런 위원이었어요. 동성애자. 그런데 이제 상담을 다 하고 저는 약물 치료 다 끝났어요. 아, 이제는 동성애 안 할 거죠? 아니요. 해요. 전 에이즈가 또 걸려도 할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음란이라는 게. 네. 그래서 우리는요, 대적해서 싸울 힘은 절대 없어요. 아셨어요? 우리 대적해서 싸우지 못해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서 싸우다 내가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웅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웅덩이에 들어갔을 순간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약속, 그 새로운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질 거 다 알고 계세요. 선악과 따먹을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대안은 마련해 놓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선악과 따먹어. 그래,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핏부림이 있어. 내가 어린 양 잡아줄 거야. 이게 대안이에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숨어가지고 선악과 따먹나 안 따먹나 이거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있잖아. 내가 대안을 다 마련했어. 뭔 줄 알아? 있지? 축복은, 하나님의 대안은 이거예요. 축복은 뭐예요? 자손 만대까지 내가 흘려보낼 거야. 축복은 내가 흘려보낸다고. 그 대신 저주는 뭐예요? 3대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이 보면요, 3대쯤 가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스톱시키세요. 그래서 내적 치유 오시는 분들 보면은 3대째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땀 뻘뻘뻘뻘 흘리면서 웅덩이에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무능, 아버지의 간음, 아버지의 이런 거 그냥 술, 알코올 뭐 이런 거 다 그냥 그러면서 끊어내더라고요. 우리도 끊어내야 돼요, 오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3대째는 내가 끊을 거야. 이걸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끊어냈어요. 네. 자, 그래서요, 진짜 이 야곱이 그 자기가 아까 그 성경 읽었잖아요. 이걸 다 끊고 나서 어디 갔죠? 예수님이, 아니,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있는 애굽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 애굽에 가서 어디를 갔죠? 어디 가서 있었어요? 쌀 얻으러 갔었잖아요. 처음 시작이, 그렇죠? 근데 애굽에 가서 어디 갔어요?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이 헌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웅덩이로 인해서 5분 남았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노임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세요? 쌀 얻어 먹게 하지 않으세요. 배고프게 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구걸하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빚으신 그 왕 같은 제사장의 모양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아니, 어떻게 야곱이요, 바로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물어봤어요. 야,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제 나이는요, 130년이에요. 근데 나는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전에는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아마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이거 창피해서 얘기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니까. 더군다나 야곱은요, 그 야폭 강가에서 뭐 했어요? 철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발로 설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한 발밖에 못 서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잘난 척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발도 한 쪽밖에 못 걷는데. 그 지팡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그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이더라고요. 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야곱의, 아니, 이삭의, 야곱의 이런 축복된 가정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이름 없어요. 네임카드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것만이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네? 예, 다예요. 이거 얘기하셔야 돼요. 다예요, 하나님이.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습니다. 다예요. 사실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요. 뭐 했냐면 야곱은요, 선교를 한 것도 아니고 학교를 지은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고아원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이 험악한 세월을 어디서 보냈어요? 가정에서 보냈어요. 이 엉망진창인 가정에서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새로운 싹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상처,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선교사로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들은요, 다 내 영적인 근육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곱이, 이 여태까지 있던 모든 것이 돌아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야곱은 말도 안 되는 그 거대한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어요. 이미 왕 같은 제사장,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승격을 했어요. 이미 더 이상의 그렇게 지지부지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바로를 축복하는 자로 바뀌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야곱을 뭘로요?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의 가정은요, 12지파가 생겨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네. 근데 하나님이 12지파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 있잖아요. 에봇? 그 에봇에요, 앞에 뭐가 달려있다고 돼 있어요? 보석이에요. 12가지. 네? 그래서 왜 여기다 안 달고 하나님은 여기다 다르셨을까요? 여기다가 왜? 여기 6개, 여기 6개 다르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 우리 이제 더 이상의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으세요? 네, 우리 내동댕이 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바위 틈에 숨을지라도 가서 데리고 오신다니까요. 여기다 이렇게 보석으로. 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안고 다니세요. 안고 다니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보면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세우시고, 우리는 맨날 죄를 짓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 어떻게 그 구박받던 레아, 못생겼다고 따돌림 받았던 레아가 웃는 것 같았어요. 왜 웃냐면요,
믿음의 조상 12명 중에서 레아 태에 나온 몇 명이에요? 6명. 여인 중에 여인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여인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너무 달라요. 그래서 12명 중에 6명이 레아의 태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그 4명의 여자들이 막 경쟁하고 막 그랬는데 죽어서 어디가 있어요? 예, 어디가 있어요? 예, 믿음의 조상들만 묻히는 막벨라 굴. 믿음의 깃발을 꽂은 막벨라 굴.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영원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그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칠 사람이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구약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모든 것들이 다 승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을 승리했고 우리 가정도 승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무릎을 세우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웅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야곱은 그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야곱은 죽은 게 아니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야곱의 가정도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그 야곱의 가정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신부와 같이 단장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했을 때 우리는 그분과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 거. 그때 야곱도 같이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야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 웅덩이에 들어갈 수 있다. 웅덩이에 들어갈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진짜 끊어내야 돼요. 기도로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웅덩이로 들어갈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헌신된 선교사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뭐예요? 가정을 화목하게 해놓고 내 가정으로 떠나는 거, 이거야말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웅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웅덩이에 들어가실 헌신자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 눈 감으세요. 그리고 자기 가정의 아픈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 부분. 술, 알코올, 여자 문제, 살인, 우울증, 도박, 자살하고 싶은 생각, 간음, 그 외 모든 것들, 무능, 하다못해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암이 내려오고 있다. 이혼이 내려오고 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오늘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웅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